있는데요. 먼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보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아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굿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멜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장로교회를 믿는다는 것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한꿈교회는 네 맞아요. 감독교회도 아니고 회중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꿈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그러면 장로교회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신의 산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 장로교회였거든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신의 산에 모으셨어요. 신의 산에 모으셨는데 그때 마치 결혼 예식을 하듯 언약 예식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또 오늘날 신약의 교회와 같이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때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장로교회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광야에서 위기에 빠졌을 때에 역시나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했었죠. 그렇죠? 모세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도우라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6장과 비슷한 상황이죠. 사도들이 일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구제를 맡은 사람을 세웠다는 것처럼 모세에게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했어요. 이렇듯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은 장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회는 예배, 교육, 세례와 성찬, 그리고 신방을 담당한다. 당회가 담당한다 했었죠. 그런데 당회가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장로 교회 질서의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직분에 있다. 장로 교회의 중요한 것은 직분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장로 교회 질서의 중요한 부분은 직분에 있다. 구체적으로 목사가 있죠?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말씀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봉사를 하는 목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장로는 감독의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성도들 신방하면서 과연 주례들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피고 격려하는 사람이 장로, 감독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사와 권사는 자비의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곧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다시금 복음을 잘 설명해서 그 자유를 다시 얻도록 하는 자비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집사, 권사. 자, 목사는 말씀의 봉사를 하는 사람, 장로는 감독의 봉사를 하는 사람, 집사와 권사는 자비의 봉사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모델은 누구일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모델은 누구일까? 말씀의 봉사의 모델은 누구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봉사는 성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장로는 감독의 봉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신방하여 말씀대로 사는지 살피는 일.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성자 예수님.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감독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감독하기 때문에 감독의 봉사는 장로는 성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집사와 권사는 자비의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모델은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을 위로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탄식하는 사람들, 가슴을 치는 사람들 안에서 함께 탄식을 하시는 분이,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비의 봉사는 집사와 권사는 긍휼이, 그렇죠? 긍휼의 직분이고 성도들과 함께 탄식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대답만 하지 말고 옆에 적었어요. 목사는 말씀의 봉사, 옆에 성부 하나님, 장로는 감독의 봉사, 성자 예수님, 집사와 권사는 자비의 봉사, 누구? 성령 하나님. 내 장로 교회를 믿는다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장로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압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결과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생겼지만 엄밀히 따지면 구약의 교회 곧 이스라엘이 장로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출애할 때 장로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세워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로교회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는데 당회가 곧 장로교회인 줄로 알죠. 물론 목사와 장로의 회의인 당회가 교인의 신앙을 총괄하고 예배 교육 그리고 권징을 담당하지만 당회가 곧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도드라진 특징은 직분에 있고 칼빈에 의해 성경적인 직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장로교회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목사는 말씀의 봉사, 장로는 감독의 봉사, 집사는 자비의 봉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봉사를 하는 목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감독의 봉사를 하는 장로가 없으면 주님의 양무리가 고유하고 단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비의 봉사를 하는 집사 또는 권사가 없으면 주님의 양무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없고 또 구원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 그리고 권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직무를 할 때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직무를 할 때 장로교회 질서가 세워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곧 목사와 장로만으로 장로교회 질서가 세워질 수 없다, 완성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구약에도 집사가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집사의 직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온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예 율법으로 정해놓았죠. 대표적인 것이 안식년인데요.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놀려 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지도 말아야 했죠. 그래서 저절로 나는 것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또 다른 규정이 있죠. 안식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 있어서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사람들에게는 다시 땅을 되돌려주어야 했고 또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밭과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곡식과 과일을 먹을 수가 있었죠. 물론 안식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과 밭에 들어가서 과일과 곡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기꺼이 빌려 주어야 했으며 이자도 매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등 절기 때에는 레위인은 말할 것도 없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함께 먹고 마시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비록 집사의 직분이 없었지만 아예 율법으로 정해놓아서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규정이 잘 시행되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는지를 왕은 감독해야 했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국가가 복지를 다 하지 않는다고 국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제는 국가의 복지와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구제는 복음의 자유가 훼손받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8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나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었건만,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물질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사람이 있다면 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있다면 역시 마땅히 찾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 또는 권사의 직무는 국가의 복지와 엄연히 다른데, 왜냐하면 집사 또는 권사의 직무는 자비의 봉사로서 물질에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도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화해자로 나서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회의와 그리고 의문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보이거들라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설명하여 그리고 가르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이든지 관계적 이유이든지 또는 심리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이유이든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사 또는 권사의 직무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집사의 직무는 자비의 봉사이고요, 집사와 권사의 직무는 자비의 봉사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직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긍휼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에, 그리고 자유를 빼앗길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죠. 그렇다면 집사 또는 권사의 직무는 교회 내에 있는 성도 중에 혹여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의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집사와 권사가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자비의 봉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그 전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교회는 말 그대로 지상 천국이었습니다. 비록 구약 시대처럼 율법의 규정이 없었지만, 그리고 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자비의 봉사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교회의 모습은 어땠나요? 자기의 것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자기의 중심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이고, 자비의 봉사하는 집사와 권사는 자기의 사랑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중심성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 자비의 봉사하는 집사와 권사는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자기의 것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은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었어요. 아니, 더 활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전적으로 맡을 사람을 세우기로 했는데요.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구제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웠는데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구제는 국가의 복지와 달라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구제는 국가의 복지와 본질적으로 달라서 행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듭 강조하지만 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복지를 책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줄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봉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래서 온 무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웠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따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울 때 어떤 방법을 세웠나요? 그렇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자비의 봉사는 제비 뽑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택하여 또 오늘날 투표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감독의 사역인 장로를 세울 때에도 왜 교인들이 택하여 선택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19장에 따르면 19장 율법에 대한 내용이죠. 청년들도 다 배웠죠. 지난주에 우리 성인들도 다 배웠습니다. 율법에 대한 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에 따르면 사망에 구약의 교회를 어떻게 부를까요? 구약의 교회를 미성숙한, 구약의 교회를 미성숙한 교회,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 성경이 오늘날 우리처럼 온전히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일일이 하나님을 다 명령하시죠. 이렇게. 왜요? 말씀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아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은 미성숙한 교회, 어린 나이가 폈기 때문입니다. 집권자를 세울 때에도 믿음과 양심에 따라서 세울 수가 없어서 어린 나이와 같아서 미성숙한 교회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죠. 그렇죠? 반대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하나 다 말해주지 않지만 성경 이곳저곳에 예배의 원리와 요소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직원을 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어린 나이에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어린 나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왜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잣대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도 직결돼요. 청년들은 배우셨죠? 성인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오해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말씀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있습니다. 지식을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모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마치 구약의 성도들처럼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섞이지도 말라. 이게 구약의 정결법의 핵심이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 부정해진다. 먹지도 말라, 부정해진다. 섞이지도 말라, 부정해진다. 그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의식법, 정결법은 보상시키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을 하는 지식이 없어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여전히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섞이지도 말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번 주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로마서 14장 읽으시고 오늘의 묵상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구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는 자비의 봉사를 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7절 네, 시작. 자비의 봉사를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소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또 우리도 바른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성경은 숫자의 부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의 부흥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 분명하지만 이런 말씀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제사장의 우리도 이 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엇을 강조할까요? 왜 이 말을 덧붙였을까요? 옛 언약의 직분자들인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 옛 언약의 직분자들인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복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설복당했을까요? 새 언약의 직분자들의 직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의 사역자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었고, 자비의 봉사를 담당하는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낸다 이런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계획하듯이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비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해야 하고,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감독하듯이 감독의 봉사자인 장로는 신방의 성도들이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못하면 변변하여 또 그렇게 살도록 감독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듯이 집사와 권사는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섬기는 일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사는 목사의 일을 통해서, 장로는 장로의 일을 통해서, 집사와 권사 집사의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직분자들이 직분자들의 사역을 보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설복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들은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직분자들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드러나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야 합니다. 장로는 목회의 기도를 통해 신방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야 하고, 집사는 봉헌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직분에 어찌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고 영광과 빛을 따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 설교와 신방과 구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드러낼 뿐이죠. 따라서 장로교회의 도드라진 특징은 직분에 있습니다. 직분. 성경적인 직분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것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장로교회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설교를 했었습니다. 먼저 장로교회 질서가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성경에 철저하게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교회를 믿는다는 것 자랑스러워해야 하겠죠. 그리고 장로교회 질서의 핵심은 직분론입니다. 목사는 말씀의 봉사를, 장로는 감독의 봉사를, 그리고 집사와 권사는 자비의 봉사 신실히 감당하여 누구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원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